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진주에 조현병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이런 갈등과 힘든 가운데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얼마나 죽이게 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현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우울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이슈가 되어졌죠. 지난 주간에 우리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에 경찰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마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23명인가를 죽였죠. 그리고 교사들하고 어른들 한 16명 정도 이렇게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둠의 손들이 마약을 합법화해요. 태국은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약하고 싶다 그러면 태국으로 갑니다. 가서 합법화되어졌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되게 충격적인 이 방송을 보게 되어졌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깜짝 놀랐겠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폭탄을 던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치 않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구 종말의 마지막 전쟁을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작은 원폭 하나를 던지지만 이것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구 멸망시대가 온다라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마라. 10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30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면서 엄청난 방역을 했잖아요. 아마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교회가 되게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아니요. 대면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 비대면으로요. 얼마나 빠르게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비대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요 어린 친구들이요. 유튜브를 자기가요. 1인 방송이 되어져서요. 어떤 친구는요. 찬양 유튜브를 딱 해요. 이래가지고는요. 네팔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 저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 이러면서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인도부터 시작해서요. 막 파키스탄 이쪽으로 서남아시아 쪽으로요. 복음 막는 모슬렘 이런 국가들이요. 조용히 비대면으로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복음이 급속도로 많이 하니까 증거되어진. 그러면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 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런데 많이 지금 비대면으로 저희들은 가지 못하고 선교를 놓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구석구석에 많이 하니까요, 미디어를 통하여서요 복음이 계속 빠르게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젊은 부부가 식사할 때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이 2살 된 어린 친구에게 많이 하니까요, 스마트폰을 딱 줘서 많이 하니까 만화 보게 한다니까요. 이 아이요, 스마트폰 딱 있을 때는 많이 하니까요 떠들지도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2살 어린이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으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에 계신 우리 큰 누님 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데 저 큰 묘 있잖아요. 그 성능력 있는데 이런데 소풍을 간 거예요. 근데 소풍을 가는데 저 조카 아들 친구가 소풍 가방에다가 뭘 싸왔냐니까요,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귀신을 보는 거라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친구가 귀신 쫓아나는 방법 이런 걸 쳐봤겠죠. 이래가지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성능 큰 뭐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 그러는데 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 나 귀신 봐, 귀신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좀 줘 던진. 얘들은 장난으로 하겠지만 진짜 막 가방에 고춧가루 소금 가져와서 많이 하니까 묘에다가 뿌리는 친구는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주면 이 친구 영적인 문제는 끝나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올바른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사역 현장에 가보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갔다 오면 귀신이 자기가 딱 소파에 앉아 있으면 와서 앉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딱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귀신이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는 많이 하니까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거의 친구와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입는 옷에다가 사단의 심벌인 뱀용을 그리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막 주먹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내가 좀 험상궂다라고, 내가 좀 강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남자들 등에다가 용 그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10대들부터 시작해서 여자아이들까지요 많이 하니까요 허벅지에다가 여기에다가요 등판에다가요 뱀을 그리고 용을 그리고 이러면서 지갑에도요 뭐하죠? 이제 뱀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향수병에도 뱀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다 마지막 때요 완전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이들이 시달리고 눌리고 들리고 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점점점 누적되어지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그랬는데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대의 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신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낙심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의 팀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 이 어둠의 세력이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낙심,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한 것, 이게 낙심인데 원어에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낙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존재가요, 바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복음 전했던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이 사단은요, 늘 찬양했던 사람을 찬양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을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은요, 늘 헌신했던 분들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예배했던 사람을, 늘 다니엘처럼 예배했던 사람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게도 하고요, 그리고는 뭐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숨어서요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우리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일에 양심이 찔려서 많이 하니까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혼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이 혼잡 보니까요, 헬라어로 돌룬테스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 불순물을 섞답니다. 이 마귀는요, 불순물을 섞듯이 약에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약의 효험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순물,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이 마귀는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말씀, 이것이 원색적으로 증거되어지는데 혼잡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목회자들을 혼잡하게 합니다. 사역자들을 혼잡하게 합니다. 이래서 오직 예수 증거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요, 종교다원주의가 확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혐오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선명 씨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안산홍 좋은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마리아 소중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니까요, 종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잡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혼잡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신앙의 이물질을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염려의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움의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걱정의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믿음만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밝히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혼잡하고 혼미하다 보니까요, 복음이 가려져 버려요.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이 가려져 버린다니까요. 저런 친구들이 이 초등학교 3학년이 계속 시달린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요,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아,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뭐가 보여, 저기 있잖아, 아, 가기 싫어, 저 화장실 앞에 있잖아, 가기 싫어. 제가 저 대방동에 복음 전화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무당집에 가서 전만 치면 큰아들, 그 밑에 딸인데 이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절대 안 죽는다, 고등학교 이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가서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요, 아들, 딸 밤에 다 봐요. 아파트 초인종 누르면 폰 있잖아요. 거기에 목 없는 귀신이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보지를 못해. 그런데 만약 아들하고 딸은 거기서 계속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막 무섭다 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고등학교 잘 다니고 안 죽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운명에서, 미신에서, 사주팔자 점술 역술에서, 꿈에서, 전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요, 우리가요, 찬양이 중단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중단되지가 않아요. 이게 흘러 넘쳐서요, 후대들에게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많이 하니까요, 지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전혀 복음이 없는 조선에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이 복음이 흘러서 조선까지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 하나 전달하고 총에 맞아서 죽고, 절대 중단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이 영적 축복의 흐름에서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요,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에서 혼미하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에트플루신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요, 눈을 멀게 하다. 이게 혼미예요. 눈을 멀게 하다. 어떤 눈이냐? 마음,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이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들에게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 하던가? 하나님 보입니까? 왜? 마음을 혼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네.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든가요?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야, 너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르냐? 그리고는 도마가 손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창에 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옆구리, 창에 뚫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도마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봤다고요? 어디에서요? 꿈에서. 어디에서요?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려는데 그 컴컴한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올라온나 유정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유정이 많이 시달립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서 형상은 원형, 본질, 진짜 그것, 이게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죠. 이 세상 신이요, 이렇게 딱 우리를 속인다니. 지금도 많이 하니까요,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하니까 마치고 어디 커피숍 가지? 아우야, 가스 장갔던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도 많이 하니까요, 혼잡한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안인숙 집사님? 그냥 시원한 김치국을 끓여가지고 콩나물 넣어가지고 먹을까? 멸치 둥둥 띄어가지고 혼잡하게 합니다. 혼잡.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보면요, 이 사람이 하는 일, 하는 말, 하는 선택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 혼잡하구나. 이 혼잡한 사람은요, 영자도 만나, 순자도 만나, 요 다리 걸쳐, 저 다리 걸쳐, 저 다리 걸쳐, 요 다리 걸쳐,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혼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하영아, 영어 시간에 수학 숙제 걱정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그게 뭐더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물리 시간에 많이 하니까 바느질 생각하고 뜨개질 생각하고, 되게 마음이 혼잡한 거예요.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사단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홍해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요단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금종역 앞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다니까요. 중단되지 않았다니까요. 더욱더 마냥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람을 어떻게 지었지요?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 사람이 에덴과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하나 딱 체결을 했다니까요. 아담아, 에덴과 네 보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임의대로 해라. 임의대로 압니까? 임의대로. 네,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여보 뭐 하동장에 가서 뭐 좀 사오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는 딱 해요. 인형 마음대로, 인형 마음대로.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뭐 국은 뭐 끓일까요? 인형 마음대로, 인형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담에게 아담아,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 이거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되어질 것이다. 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거기에 만하니까요 경계선이다니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보면서 마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하지 않도록 임의대로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총과 은혜로 나는 살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아, 네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아담이요 동물이 나오는 그 즉시 만약 이름을 탁탁탁탁 했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장명하는 데 가서 자기 이름을 받아와.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는 뭔가 하니까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딱 애를 놓기 전부터 태명을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 부르기 시작해요.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탁 나와가지고 이름 딱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받으니까 저가요 안세정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가지고 가서 누가요 이름 지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한다니까요. 아담은요 장명사가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부르는 게 이름이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딱 낳는데 둘째가 나왔어요. 저요 나올라 말라 딱 하다가 딱 나왔어요. 엄마 엄청 힘들게 가지고 나왔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있다가요 내가 딱 바로요 안세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고 안세연. 셋째요 김사만 집사님 결혼식 할 때 밥 한 숟가락 딱 먹고 있는데 배 아프다 가지고 왔는데 숨 푹 나오더라고요. 왜 이름 지어야 되잖아. 안우형 이름이 돼버려서. 근데 뭐 하냐니까요 대부분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이 소중한 자녀의 이름을 엉뚱한 데 가서 받아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생각이 있고 부모님의 마인드가 있고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잖아.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정, 세연, 세상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라. 세연, 우영, 이기고 승리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딱 지었다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름 지금 부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해나야?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름 못 지으면 온나? 하나님의 지혜 충만한 내가 그냥 해줄게. 그냥 막 방머시기 해가면서 해줄 테니까, 끝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온나? 그런데 만약이니까요,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강교했더라. 여기에 보니까 뱀이 아주 지혜로웠더라. 그래서 만약 하와가 늘 만약이니까요, 함께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만약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게 만든 거예요. 이래서 마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것이 죄죠.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마냥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뭐하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제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원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탄생하겠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의 도움으로만 오시겠다. 성령으로만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저는 이 사실 딱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지? 김해에 큰 교회도 다니본 분이 자기 집 앞에는 뭐 하냐니까 딱 문 열면 부적 그대로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나 절이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종교니까 같죠. 근데 만약하니까 전혀 만약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찬양도 해요. 왜? 멜로디가 좋으니까 찬양해요. 근데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죽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게 임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요단강도 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건건한 강약길도 40년 동안 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237 5천 종족까지 조용히 만하니까요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말은 스마트폰이 100% 충족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100%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절대적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정의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